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꼭 성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꼭 성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성가하기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 선거에 대한 의무를 꼭 지키시고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헌법들이 잘 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좋은 일꾼이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꼭 선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날은 노는 날이지만 왜 노는 날입니까? 선거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꼭 기억해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사복음서는 주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별히 또 요한복음을 이 독특한 관점에서 쓴 요한복음을 같이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활동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4명의 제자들이 기록했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사복음서를 같이 대조하면서 같이 보면 아주 재밌고 또 이 관점들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실 때 그 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적었는지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가볍게 또 은혜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다른 이적 기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할 때는 그냥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펼치고자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요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자 오늘 이 이적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자마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2번이나 불려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하고 자기 부모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장을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9장 전체를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의 명칭을 바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맹인했던 사람이 눈을 밝히 보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떴다. 우리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분명히 그 전에 눈이 멀어서 맹인이어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를 데려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지금 맹인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맹인은 소문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조금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골 나사렛에서 낳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조롱과 멸시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구나. 작은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이 말하고 있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은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대 성자의 한 명입니다. 그냥 예수다. 기독교의 성자이다.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사람, 그냥 세상적인 부르는 관점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맹인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무르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그 예수님을 믿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지금 맹인이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출을 당합니다. 바리새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가서 자기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는지를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인지 생각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대답에서 두 번째 이름으로 변화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17절 하반부에 보면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지금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자기 눈을 뜨지 못하게 이런 기적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친히 세운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세상적이 않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눈을 뜨게 하고 자기들의 신뢰하니까 자신의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신 분이니까 누구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믿음 역시 아직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신학의 인물 중에 아마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아마 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회의 공의원 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로 얘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높여 존경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봤을 때 선지자가 아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정도로 보는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자, 구세주로 알아야지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대단한 수준인 것 같아도 그것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조금 더 넓히시고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5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맹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예수 그 사람이나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는 이름을 그 맹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은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 주는 것만 아니라 그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힌트를 주시고 더 나아가 답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은 그 마음에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38절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의미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구정의 사건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더 나아가 선지자, 드디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성숙을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참 믿음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부르는 나사렛 예수,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인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울 것 같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말씀해 보면 맹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맹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보는 수준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지금 맹인의 부모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 세상,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까 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자신이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3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약입니다. 물론 그런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상치하에 있을 때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절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러한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지금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연히 알게 됐고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 주위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눈 뜨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지만 맹인은 그 상황에 상관없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따 당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맹인과 같은 이 신앙의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로 시작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고 믿게 된 그날 하루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참 믿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산에 있는 고모는 5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나게 전도를 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5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산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멀어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생각날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1년이 지나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어딘 것 같습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에 가셔서 신천지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을 다 하셨습니다. 1년 과정을 풀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고모가 자기 발로 그 신천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가는 걸 다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근데 아버님이 50년 동안 고모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 영혼을 가운데 하나님 만져달라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고모는 은퇴근사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같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셔서 이러한 불쌍한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행복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오이코스를 잘 돌아보아 이 오이코스를 전도하여 운하교회로 모셔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시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맹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 맹인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맹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합니까? 절을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애들 연결되면 뭐 하라고 합니까? 절을 받으라고 하시죠. 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믿음에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배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을 따르면 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축제 예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우리의 믿음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삶에 믿음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직장에서 학교에 가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선지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와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자고 계시는 거룩한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말씀과 뜨거운 찬송과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라고 해서 꼭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셀 모임, 이 모든 예배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언제나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겹치더라도 먼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